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꼭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할까요?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려면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음식은 40일을 금식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4분, 5분만 마시지 아니하면 죽고요. 또 물도 한 일주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도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곧 물이 생명이고 공기가 생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뭘까요? 그것은 곧 예수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삶의 근원이요 출발입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 삶의 생명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없어도 건강하고 또 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직장에 그렇게 살면 뭐 일주일 동안 주님 찾지도 않아도 또 뭐 한 달 동안 말씀이나 기도 삶을 살지 않아도 또 몇 년 동안 예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잊어도 될 뭐 일주일 내내 안 생각하다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럴 뿐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 말씀에 생명이다. 한시도 우리의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데 믿는 것을 행위를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말씀을 늘 읽느냐, 그래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또 봉사의 삶 이런 것들을 해야 믿음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치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더 천국 가야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날 예배를 빠지는 건 고사하고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이런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가는 길이 예수와 같아야 하고, 믿음은 그 삶이 진리여야 하고, 믿음은 그 삶의 근본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내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의 교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그대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교환이 바로 믿음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가기 때문에 내 길을 너희가 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또 그를 알고 왜요?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고 보고 산다는 말씀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보고 계십니까? 그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혹시 행위를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옛 생명과 새 생명인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 가신 길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보고 만나고 그 생명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에 기적을 구하러 오지 마시고 예수 생명을 구하러 오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난 예수가 필요해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의 그 아름다움,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탐하고 부귀영화를 주님보다 더 추구하는 삶을 인생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생의 자랑, 또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고 대장하고 싶고 그리하여서 비교 비판하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비교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나홀로 생활하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하고 미워하고 이 삶을 사람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가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삶입니다. 하여서 인간은 스스로 그 기막힌 죄의 웅덩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니 그 말은 오직 예수만이 그 죄악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러 나오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서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무리 해도 믿는다면서도 이 생각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길도 없고 고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니 온통 하는 모든 일이 다 죄를 짓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위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으로 살 수 없는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체가 일어나서 나로는 말씀으로 진리로 살 수 없는데 생명의 교체가 일어나니 예수 생명으로 사니 진리이신 그분 예수께서 진리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인 예수로 사는 그 교체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생명의 교환이고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생명으로 교체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생각에 괜찮은 행위를 해도 그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시고 예수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날마다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없어도 먹을 거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없어도 그렇게 잘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없으면 못 살아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사시고 늘 진리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삶을 매일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구하고 생명 있는 일에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에 우리를 지금 추수 일꾼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송 중에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이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지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교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의식합니다. 나를 의식합니까? 지금 예수를 늘 의식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의식할 때면 자기는 너무 작아지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는 나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내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교환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복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내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교환되어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내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교환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날마다 생명 대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이 교환되어 사는 순간 걱정거리는 기대로 바뀌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생명을 구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는 기대와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